반갑지요? 예. 좌우 옆에 앉으신 교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여자 교도님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우리 남자 교도님들은 악수도 좀 해주시고, 우리 최정배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자꾸 우리 교도님들이 편찮으셔서 자꾸 병원을 왕래를 하시고, 그러시네요. 따뜻하죠? 예. 봄바람이 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데, 저기 창인이는 조금 덜 불어주고 방수리는 더 많이 불어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불나요? 사과 없이 똑같이 불죠? 네, 방수리든 관촌이든 도곡이든 똑같이 봄바람은 불어요. 평등하게 불어요. 평등 세상 이룹시다. 평등하게 봄바람은 부는데, 그 봄바람을 얼른 느끼고 농사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곡식을 많이 얻을 것이고, 지금이 봄인지 꽃샘추위가 왜 이렇게 추워 이불 속에 안 나오고, 새싹이나 나오면 슬슬 농사 준비를 해야지. 아까 뭐 콩 심으라고 막 콩도 왔다가 막 주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게으름을 피우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똑같이 교무라고 법을 많이 전해주시고, 우리 교도님이라고 법 조금 전해주시고, 이제 원불교 다녔다고 법 이만큼 주시고, 원불교 많이 다녔다고 이만큼 주시고 하지 않으셨죠? 네, 평등하게 똑같이 법을 설해 주셨는데, 그 교법을 잘 생활에 얼만큼 활용하느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학의 차이는 있다. 분명히. 나중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보면 교당을 열심히 다니시고, 또 이렇게 집에서 상시해야 될 상시 응용주의 사항을 열심히 지키고 하시는 분들은 인품이 인자함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눈은 스마일 눈이요, 입꼬리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저기 큰 절에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 모습처럼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누가 재밌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혼자 안에서 재미가 흥미진진해 가지고 그렇게 미소를 띄고 다닌다. 그 차이가 있어요. 신심이 뭘까요? 신심이 믿는 마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마음, 얼만큼 믿느냐. 대종사님이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그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저도 가만히 교역생활을 하면서 보면, 내가 신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이제 이 안에 살긴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이것도 공부하라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심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합시다, 교구에서도 이 공부를 합시다, 교당에서도 이 공부를 합시다 해도 그냥 소귀에 경익듯이 그냥 지나쳐 버리면 내가 신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고, 끝까지 안 돼도 끝까지 놓지 않고 하시면 그분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수행을 하고 싶지 않아. 별로 관심도 없어. 원불교를 10년을 다니나 이제 막 다니나 별 차이가 없어. 없어 보여,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내가 신심이 없구나. 아니면 원불교에 와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 되려고 원불교 다니는데 대우를 받으려고,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리를
요구하거나 유희 재미있게 원불교가 재미있는 원불교는 없죠. 원불교가 재미있다고 저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희를 재미있는 일도 하지 말라 그래. 화투 치고 놀고 노래방 가서 뭐 신나게 놀고 돈 따먹게 하고 오락하고 그럼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불교 와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대종사님은 이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분명히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사는 사람이거나 신심이 없거나 신심이 잘 안 나거나 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서대원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선지님이죠. 서대원 원사님, 법명 원사님인데 둥굴 원자의 원산.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손목을 잘랐어. 정말로 손목이 칼로 자른다고 해서 이 뼈랑 이런 것들이 잘라지나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손목을 상해를 입혀서 스스로. 대종사님이 막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그 제자가 퇴원을 하니까 너는 어떻게 하다가 손목을 그렇게 상해를 입혔냐? 어? 목공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손에 기구가 가가지고 손목을 다쳤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이 제자가 말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무엇 때문에 손목을 잘랐냐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해. 그냥 궁시렁궁시렁 속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소리도 안 나게 뭐라고 그래. 크게 말해라. 대부분 그러세요. 크게. 저기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면벽 9년을 그 선을 했죠. 벽만 바라보고 9년을 선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제자가 한 분이 찾아와.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분이 무상 묘법을 설하여 달라고 밖에서 기다려. 그런데 이 달마대사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눈이 왔을 때는 도착할 때는 눈이 안 왔는데 눈이 살살살살 내다가 이 눈이 쌓이고 쌓여서 무릎 정강이까지 이렇게 쌓일 동안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아요.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왼 팔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마대사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서 서대원 이 제자가 대종사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제자 해가가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문을 열어주고 세상에 그때는 그게 나한테 신심을 바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무상설법을 묘법을 설해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신도 대종사님께 손목을 잘라서 신심을 내가 이 정도로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이 이 정도다라고 보여드리면 대종사님한테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벼락같이 호통을 치면서 세상에 그러면 그 해가는 달마 스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팔을 바쳤다고 치자. 너는 내가 제자로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그러니까 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받아주셨으면 공부를 하라는 공부나 할 일이지. 그러면 네가 내 후계자가 되려고 그랬냐? 이렇게 막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생전 밖으로 소리도 안 나게 대종사님이 그냥 자비스러운 언성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하시다가 막 대낮같이 벼락 같은 호통을 막 치니까 밖에서는 숭숭숭 그냥 끽소리도 못 나고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대중이 막 밖에서 막 궁성성성 하고 있고 대종사님 야단을 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농사일 하기 싫어서 그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붓대나 눌리면서 사무나 보려고 농사는 힘들고 천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안 하려고 팔을 자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야단을 막 쳐요. 그러니까 그 서대원 제자가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펑펑 이렇게 울었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 또 야단만 치면 우리 대종사님이 아니죠. 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제 다시 불러요 그 제자를. 그래가지고 어루만져 주면서 그 달마대사 무상묘법은 네가 잘못 이해했다. 그 해가 스님이 밖에서 그렇게 눈을 맞고 눈이 이렇게 쌓일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간절한 구도심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팔뚝을 잘라서 나한테 바치라고 한 건 아니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회상이 초창기다. 우리 회상에서 재산이 뭐냐? 이 몸이 재산이요. 저희도요. 막 어떤 일에 막 몰두하고 며칠 막 3일, 3, 4일간 앓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도 딱 놓고 잠잘 때는 잠을 자요. 왜? 몸이 재산이니까. 그리고 내 몸이 아프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같이 사는 부부도 몸이 아프면 안 알아줘. 아유 나중에 계속 아프면 막 신경질 내잖아요. 밥도 안 차려주지 아프다고 막 누워있지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초창기에 세상에 몸으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루만 이렇게 얼러 주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서대원 원사님은 손목이라도 잘라서 바치는 것이 신심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한 제자한테 설법을 하신 게 아니에요. 법을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대중한테 똑같이 개성도 남겨주셨고 교법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봄에 이 동네는 비를 많이 뿌려주고 이제 지형에 따라서 지리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비가 조금 올 수도 있고 지리산 저 너머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지형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봄바람이 사가 있어서 많이 불어주고 적게 불어주고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현님들도 우리 대종사님도 교법을 어떤 사람은 이뻐서 많이 설해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조금 설해주고 그러진 않는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신을 바친다고 이 사람도 팔뚝을 자르고 저 사람도 다리를 자르고 그러면 우리 회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냥 장애인들만 그득 차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도 닦는다고 그렇게 흉내나 내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내 참된 제자는 일시적인 특행,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중의 신망을 얻는 사람이 내 제자는 아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특행을 하고 막 대중이 우러러 보고 그것이 내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서 오직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바람이 치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오직 이 공부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신심을 가지고 죽어도 변하지 않을 신성으로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내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돈을 많이 쌓고 와서 대종사님한테 바쳐도 그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공사에 뭐 큰 사업을 하시라고 주시는 거 이제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겠지만 죽어도 변치 않을 신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나빠서 조금 하다 말고 아유 이거 해봤다 뭐 내 행동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없어. 마음에 쌓이는 것도 없어. 하고 휙 조금 하다가 치우고. 이런 분들이 제자가 아니고 한결같이. 대종사님이 분명히 하면 된다고 했어. 부처가 된다고 했어. 그 말씀만 듣고 오롯이 끝까지 한결같이 변치 않고 신심으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이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 할머니가 누구세요? 모르세요? 자포가 고향이시죠? 예? 대산종사님 할머니가 노덕송옥, 예, 그분이 할머니세요. 이분이 대종사님이 설법을 하시면 나오셔가지고 막 절을 하셨어. 대종정이 나와요. 설법을 하시면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막 절을 해. 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정도로 신성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종사님이 다 조실에 앉아 계시는데 노덕송옥 그 제자 얼굴이 한동안 눈앞에 확연히 보이다가 한참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굴이. 그러다가 이렇게 쑥 사라져.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노덕송옥 이 교도는 하늘에 사무치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 눈앞에 그 모습이, 얼굴이 확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76세 되던 해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신다고 인사하러 오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그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신심 많은 분이다. 대표적인 원불교의 인물로 대산종사님 할머니인 노덕송, 이 어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열반하셔서 집에 자주 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고, 저녁 오후에 가가지고 자고, 오전에 천도제를 지내고, 또 이제 오후에 막 열심히 이제 기차를 타고 왔어요. 집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집에 자주 가니까 옛날에 썼던,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썼던 양은 남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막 쪼글쪼글 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었는데 하얗게 변해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태우고 해가지고 쪼글쪼글하고, 손잡이는 새까맣고 한 그 아주 버리면 좋겠더구만은 그 남비에다가 막 이것저것 담아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막 이런 이제 교무라 이제 가르친다고, 어머니를 가르친다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어느 날 아유, 평생을 당신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이제 6남매를 키우고 하셨는데 교무라고 하는 딸이 가서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초인종을 누를 때 마음을 탁 유념을 잡아서 오늘은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오는 것이 내 유념. 몇 번을 잔소리를 하나. 그래가지고 유무념을 체크를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날도 아이, 저런 남비는 좀 버리지요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참았어요. 이렇게 참고, 이 남비는 몇 년이나 쓰셨어요? 네,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언니도 이 남비를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이 냄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좋아요? 좋대. 왜요? 그랬더니 가볍고 그리고 빨리 끓어서 좋대요. 그죠? 네, 요즘 남비는 밑이 두꺼워요. 그래서 가스를 한참 떼야 끓어. 그러죠? 공감하죠? 하고 그 양은 남비는 그냥 금방 올렸는데 금방 끓어. 그러니까 좋대요. 가스도 조금 쓰고, 그리고 가볍고, 떨어뜨려도 안 깨져. 그런데 사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리고 다치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후루룩 끓어. 엄불교 와가지고 그냥 후루룩 끓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넘쳐. 이제 막 잘한다 막 넘쳐. 그러다가 신심이 후루룩 끓고 넘치다가 금방 식어.
그런 신심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방 식으니까 또 이렇게 잡고 안뒤 손 대지 않고 해서 좋아서 한번 쓰시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신심은 후루룩 끓었다가 후루룩 식어버리면 안 돼요. 또 어떤 신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냐면 모래성 같은 신심을 가진 분이 계셔요. 모래성. 모래.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있잖아요. 막 다져. 물이 있으면 그래도 다져지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물이 한번 파도가 한번 확 왔다. 파도가 경계예요. 확 경계가 한번 오면 흔적 없이 어디로 가버려. 누가? 나의 신심이 어떤 경계가 한번 오면 원불교 복 받으려고 원불교를 다녔는데 말이야. 하는 사업이 다 안 돼. 그래서 문을 닫았어. 원불교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원불교 다니기 전 그 모래성 파도가 한번 쳐가지고 흔적 없이 모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신심 가진 분들이 계셔.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저분은 신심이 있구나. 신법이 다르구나. 법사 정식 법강 학마에 사정할 때 신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신법. 이분이 교도님들한테 뭐 물건으로 뭐 밥도 잘 사주고 물건으로 뭘 많이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교단을 생각하는 신법, 교당을 생각하는 신법, 그리고 공부에 대한 신법, 그걸 보면서 법사로 올릴 거냐 말 거냐. 임실지구에 13분 교무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올리자 해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돼요. 그 사람 마음 어디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안 입디다. 교무님들 중에 한 분만 그런 안티를 걸면 그분은 법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으죠. 나는 관천교단 교도인데 뭐 오수교단 교무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다 알았어요. 다 알으셔. 근데 불리한 건 관천교당에 근무했다가 임실교당에 가서 다시 관천교당에서 살았다가 교도님들 공부시키고 같이 모시고 살았다가 다른 데 지역에 한번 살고 다시 임실이나 오수교당을 가면 관천교당 교도들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참 불리하구나 이 생각도 들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만장일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신법, 신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법사 사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신심은 정말 진흙 같은, 시멘트 같은, 한번 굳으면 변치가 않아요. 네, 시멘트같이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스는 나더라도 무너지진 않지. 네, 그런 신심을 시멘트같이 단단한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심은 공부를 할수록 신심이 깊어져요. 공부하는 거 냅두면 똑같아. 그냥 훅 뽑혀. 그냥 나무가 그 봄에 봄비가 싹 내려가지고 비가 싹 뿌려준 다음에 고추를 뽑더라도 잘 뽑히잖아요. 그러듯이 잘 뽑히는 신심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수록 신심은 다져지고 깊어지고 신심의 뿌리는 넓게 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신은 모든 일, 만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전에는 모든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성공이 안 돼. 이상해. 왜 나는 성공을 못할까? 그건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농사에 대한 신심,
상업, 상술에 대한 신심, 또 내가 하고 있는 또 사업에 대한 신심, 예,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꼭 원불교에 종교적인 신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성공을 못할까?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심이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하는 게 있죠. 12월 달에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신분검사. 예, 신분검사 하죠. 예, 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렁슬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2년 2번을 했거든요. 2번. 근데 그 신분검사 용지 자체도 없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교역자 중에도. 그분은 그 시간에 뭐 했나, 얼마나 지루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막 쓰고 막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할 때 1시간 내내 그분은 얼마나 지루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답지가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올해 12월 달에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교무한테 인수인계 하는데 우리 교도님 숫자 몇 명, 뭐 회장님은 누구고 단장님은 누구, 이런 거 인수인계 아니에요. 그거는 인터넷 열어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뭘 인수인계 하냐. 신분검사 하는 거 차곡차곡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 인수인계하고, 상시일기를 누가 썼고 얼만큼 썼는지 그거 인수인계합니다. 저쪽 구이동에서도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고요. 상시일기를 얼마나 썼나는 전산에 없거든. 그리고 신분검사를 얼마나 했나 그것도 없어요. 전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가 다 입력을 해야 돼. 우리 60명 교도님을 밤새고 날밤새고 막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또 3년 동안 답지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찾아다가 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내가 당연 등급이 점수가 합계가 400점이었는데 3년 후에는 당연 등급 점수가 470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급하는 생활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대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똑같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구나, 본인을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 점수를 줄 때 뭐라고 나왔냐면 진리, 법, 스승, 교단에 대한 신심, 그렇게 나와요. 1번이 문제 신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진리, 법, 스승, 교단에 대한 신심이 얼마냐, 그렇게 점수를. 궁극적인 신심은 교단과 내가 둘이 아니고,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고, 법과 내가 둘이 아니고, 대종사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교단과 원불교와 내가 둘이 아닌 때가 가장 점수가 좋은 신심이에요. 그리고 또 생사불고의 신심. 내 목에다 칼을 대고 원불교를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하면 살려준다. 아니 나 안 가 교회. 차라리 죽여라. 이게 생사불고예요. 아마 대종사님이 앞으로 종교를 탄압하거나 원불교를 탄압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락불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하지 않는 신심을 가져. 생사불고는 점수가 좋아. 20점 만점 20점. 고락불고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신심, 이건 16점 정도. 이해불고, 아이고 저기 교회를 가면 공과금 지원을 해준대. 전기요금 많이 올랐지, 가스요금도 올랐지. 교회를 가면 모든 교도한테 20만 원씩 준다네. 그게 이해거든. 이곳을 가면 나한테 이롭고, 원불교를 오면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돈을 벌어서 그렇게라도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어떨 때는 한 번씩 해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못 되니까 이렇게 이해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신심이 이해 불고의 신심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문항은 많지, 막 교도님들은 힘들어하시지. 그래서 빨빨 읽고 막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냥 대충 보니까 신심이 많다에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신심이 많다 정도. 이해 불고의 신심, 또 고락 불고 생사 불고의 신심까지 다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꽃발 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꽃발 신심. 꽃발 신심 때문에 출가를 많이 해요. 저희들은 막 처음에 갔더니 너무 좋아. 대종사님 말씀 한 말씀 하시면 너무 좋고 막 그래요. 그 꽃발 신심 때문에 출가를 해서 내가 이제 원불교 제도나 뭐 총부에서 교정 정책이 너 사람들 대하는 전무 출신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알았다면 출가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적이죠. 원불교는 교무가 다 일가 친척 사제 스승님 제자 해가지고 막 엮여 있어요. 그물처럼. 그리고 이 교무님한테 옆에 교당에 사시는 교무라고 해서 다른 교무님 흉을 보면 안 돼.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는 친인척 간에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무들 자제들은 결혼하신 교무님들 자제를 원친 회원이라고 하는데 원친 회원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죠? 천주교도 안 가. 원불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원친 애들이 교무를 해도 좋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원친애가 아닌 학생회원들이 교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원친애 애들은 원불교를 떠나지 않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교화를 하고 전무출신을 서원을 세우게 하려면 이왕이면 일반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교무를 만들고 그게 참 진정한 교화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막 토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심이 있어야 하라는 대로 하죠. 박도철이라는 교도님이 계세요. 백운교당 교도님이신데 백운교당 회장님도 하셨다고 하네요. 박해철 교무님 아버지세요. 박도철 교도님이 박해철 교무님 아버지. 이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날마다 상복을 입고 어머니 산소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산 뒷산에 이제 묘가 이렇게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매장을 해드렸는지 날마다 상복을 입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내려와서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신 분. 그리고 식구들은 밥을 굶더라도 손님이 오면 그 식구들 먹을 밥 가지고 대접을 하라고 하신 교도님. 그런 심성을 가진 교도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큰 딸은 전무 출신을 해버렸잖아요. 박해철 교무님. 작은 딸이 이름이 정순인데 정순이한테 전화를 하라고 아들한테 시켜. 이 정순이라고 하는 분은 금산사 근처에서 장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슈퍼 같은 장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6시 반쯤 죽을 것 같다.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딸한테 전화를 해서 다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들도 생각할 때 아버지를 보니까 박도철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보니까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내가 언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니까 한 3일은 더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가까이에 사는 정순이 둘째 딸을 다녀가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사위랑 같이. 그러니까 이제 박도철 이분이 우리 작은 딸
그냥 가까이 살면서 나 복양하느라고 애썼다고, 고맙다고, 우리 세세생생 변치 말고 이 공부 해가지고 꼭 부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딸한테 그런 말 하기 힘들거든. 교무인 나한테도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교도인 딸을 불러다가 우리가 변치 말고 이 공부를 해서 꼭 부처가 되자,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6시 반쯤 갈 테니, 이제 낮에 한 오전 10시쯤 다녀간 거죠. 그러니까 갈 테니 가게 문단속을 잘하고 다시 와라, 이래요. 다시 와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딸은 아버지가 예상치가 않으니까 이제 문단속을 하고 왔는데, 이제 사위가 그러면 멀리에 사는, 대구에 사는 셋째 딸하고 저기 막내 딸한테는 뭐라고 전화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후 6시 반에 10반에 갈 거니까 그 셋째하고 막내 딸한테는 6시쯤 오라고 하라고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위도 너무나 정신이 초롱초롱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숨이 간당간당 할 정도면 한 4-5시간 후에 돌아가실 분 같으면 말씀 못 하시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고 숨도 여기서 깔딱깔딱 하셔야 맞거든요. 근데 너무나 정정하고 초롱초롱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셋째 딸하고 넷째 딸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저래가지고 한 3일은 더 사시겠네. 아이고, 전화 그냥 또 왔다가 허탕치면 안 되니까 전화 안 해야지. 그랬는데 6시 40분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건강이 안 좋으면 딸이랑 건강이 안 좋으면 기력이 자꾸 세해지시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누워서 오래 살면 빚된다. 그러니까 누워서 오래 이렇게 있으면 빚된다. 지금이 딱 좋다. 가기에 딱 좋은, 정신도 초롱초롱 할 때 가야 되니까 딱 좋다. 그렇게 하면서 그 6시 40분에 열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올 때가 있으니 지금 가야 된다고. 빨리 가서 빨리 오겠다고. 그 작은 딸한테 내가 가서 빨리 갔다가 빨리 올 테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버지 어디로 오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동생한테 올 거라고. 그러면서 6시 40분에 딱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남자로서 이 생에 누릴 거 다 누렸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누릴 거 다 누렸으니 다음 생에는 네 동생 내 딸로 태어나서 앞으로는 보아하니 여자들 세상이더라. 여자들 세상이니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말을,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게 유언. 그리고 가셨다고 몇 년 후에 그 작은 동생한테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먹는 것도 하는 행동도 꼭 아버지 같이 그렇게 하고, 이제 유만한 꼬마가 염관 같은 단어를 쓰고, 이제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수행을 하니까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아신 거예요. 대종사님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이 양반은. 좀 살아계실 때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고 가는 거를 당신이 스스로 알고, 그리고 준비도 하시고 정신이 맑을 때 가신 거죠. 빨리 오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사님이나 성현들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 그걸 오롯이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저도 그런 교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신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